능동적 순종 6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먼저 정인철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진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능동적 순종 2단인가 책을 쓰게 된 것도 정인철 목사님께서 이 능동적 순종 교리에 관해서 이 일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분야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나누고 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능동적 순종 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또 바르게 알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하고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막상 이래 보면, 이런 일에 나서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고 또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정인철 목사님께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제가 참 무슨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 또 올바른 논정을 통해서 이런 능동적 순종 교리의 이 중요한 사안을 함께 풀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나 저나 줄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누구처럼 장롱에 숨겨난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목사님도 한 달 살기 버거우실 거고 저도 한 달 살기 버거워요. 우리가 서로 참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정말 바르게 해보려고 목사님께서 사이트를, 이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도 제목이 벌써 바른 믿음이잖아요. 아마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른 믿음. 단어 자체, 그 이름 자체만 들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호소력, 그 강단 얼마나 좋습니까?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고 싶은 목사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 그대로 녹아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심리학의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말은 기독교 상담학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상담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적 상담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책을 쓰고 그렇게 지내왔죠. 그리고 알게 된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이렇게 뭔가를 알게 된 거를 많은 분들에게 참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목사님도, 정인철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정말 옛날에는 다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해서 목사님이나 저나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이렇게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성경과 교리에 충실하게 가보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한번 가보자,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바쁜 그 시간, 그 틈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준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이거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유튜브만 하고 있는 줄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데 적어도 3, 4일이 걸려요. 또 물론 그거보다 짧을 때도 있고 또 더 길 때도 있지만 대략 적어도 한 3일은 설교 준비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또 제가 목회를 안 합니까? 목회하는 여러 일들이 생기고 또 여러 다른 일들이 있는 것 중에 시간을 내어서 이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목사님도 바쁜 시간에 또 어떨 때는 한국에도 오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런 열심히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 선한 마음, 누구도 하지 않는 거,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다. 정말 이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 정말 좋은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줄도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오직 하나님 백 믿고 가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 이런 걸 우리가 뭘 가르치고 또 가르친다 이거 한다 가르친다는 말을 써서 뭐 당신이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완장을 차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알고 있다고 해서 완장을 찰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면서 더 좋은 이런 자료들, 논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아요. 사실 목사님 뭐 자료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자료를 제시할 때 그런 거를 수긍할 줄 알고 또 배워가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게 돼서 제가 알게 됐듯이 목사님도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구나 라고 알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이제 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나누는데 그런 나누고 논쟁하고 또 논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또 좀 더 따뜻하고 덕스럽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아담의 상태, 창조 시의 아담의 상태가 무엇인가 거기에 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올리신 걸 여기 웨스트민스터의 행위 언약을 단호히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1번을 존 칼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기독교 강요 사건 14장 12절 여기 아담에게서 영생의 은사를 빼앗고 주지 아니하셨을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칼빈은 처음부터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이 그가 반역죄를 범하자 박탈하신 것으로 이해하였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존재적 관점. 인간론이 무엇이냐? 인간론, 이 존재적 관점이 삶을 지배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목사님도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 책을 읽으셨고 또 저만큼은 어떤 그런 관심은 적으실지라도 기본은 이제 조금은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 존재적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칼빈이 뭐라고 했다고요? 처음부터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나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정희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은 뭐예요? 칼빈도 처음부터 아담의 그 창조시의 상태를 뭘로 봤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다 라고 봤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그게 맞는가? 목사님께서는 여기 또 제목이 성경보다 웨스트민스터를 더 중시하는 개혁주의 이단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좀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명백한 이단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능동적 순종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단이라는 말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관점에서는 나는 이렇게 보니까 당신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단이란 말은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개혁주의 이단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은 누구겠어요? 천국에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금만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 왔잖아요. 영생의 은사. 그러니까 첫 창조 시에 아담이 뭐래요? 이렇게 아담에게 영생의 은사, 영생이 있었을 것이다. 칼빈이 그리 봤다. 존 칼빈이 그리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목사님께서도 왜 칼빈을 가져왔겠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만큼 칼빈을 말해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동적 순종 교리를 부정하는 것도 그게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래? 과연 정말 칼빈이 그렇게 말했을까? 라고 우리가 자료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볼까요? 정희철 목사님은 뭐라 하셨어요? 영생의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제가 왜 번역이라 했겠어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린 과연 이 번역이 타당한가 이걸 봐야 돼요. 제가 미리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믿음에도 나오지만 조동영 교수님께서 여기 창조과학회 이 자료에 보면 불사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사가 뭐냐? 모든 영혼의 단순한 영속.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간들이 뭐예요? 이 인간의 영혼이 뭐예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은 뭐예요? 신자들의 장래 복된 생의 영속을 뭐 한다고요? 뜻한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구속을 얻은 자들이 받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 중생한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영혼의 이 존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사는 뭡니까? 자연 출생적인 것이고, 영생은 뭐예요? 이 영생은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거듭남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영어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어판은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나왔던 그때 영한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어요. 이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만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560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 보면 뭐래요? The gift of immortality. 여기 뭐랍니까? The gift of immortal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원광년 목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요? 불멸의 선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불멸성, 여기도 불멸성, 불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게 뭐예요? 이모텔리티 뭐예요? 불멸, 불멸성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영어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The gift of immortality. 자, 원광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불멸의 선물, 불멸성, 불멸성, 불멸 이렇게 말했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자, 문병호 교수님은 뭐예요? 라틴어 직역으로 번역하셨어요. 저도 서재 이거 책이 나오자마자 교수님 책을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문병호 교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번역하셨을까요? 여기 뭐라고요?
아담으로부터의 불멸성이라는 선물을 박탈하셔서 단절하시고, 여기 또 뭐예요? 불멸. 분명히 그렇게 번역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용된 라틴어 직역도 번역도 그렇지만은 또 원광년 목사님의 번역이나 이 번역의 불멸성, 영어 영한 기독교 강요, 여기에도 뭐예요? immortality, the gift of immortality.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터널 라이프가 아닌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뭐예요? immortality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정희철 목사님께서는 뭐예요? 영생의 은사, 영생으로 번역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다시 조동영 박사님 뭐라고요? 불사와 영생. 불사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 이모텔리티는 뭐라고요? 그냥 창조된 영혼이 계속 영속되는 거. 영생은 초자연적으로. 이거는 불사는 자연적이지만 영생은 뭐예요?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거.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셔서 주어지는 복. 그 영혼의 복. 그래서 영원토록 주어지는 이터널 라이프를 말하는 거야. 자, 불멸과 영생의 차이는 뭐라고요? 단순한 영혼의 계속적인 존속이에요.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수양으로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볼코프는 뭐라고 했을까요? 볼코프는 뭐라고요?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터널 라이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생이란 더 풍부한 개념이다. 영생은 뭐라 그래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의 은사다. 영생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양으로는 영생이 뭐예요? 불가하다. 예를 들어서 인간 안에 영생이 내재해 있다. 혹은 인간이 완전한 의를 소유했다. 이런 뭐예요? 그럼 인간 안에 신성한 내면 나이를 부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만 카톨릭과 개혁 신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이렇게 의의 주입이라는 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의 관점에서 이 개별자의 이런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보기 때문에 그 로만 카톨릭적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말하는데 토마스의 그런 그 스콜라 신학적인 관점과는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만 카톨릭 관점에서는 계속 뭐예요? 인간의 공로가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돼. 그게 이런 펠라기우스적인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잘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동양의 영성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거를 개략적으로 말하지만 내적 치유와 내면화의 내적 치유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의 선언약과 도약, 셰프의 도약 반대론 책을 계속해서 읽으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성경은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성경은 뭐라 하느냐?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구원은 인간이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또 능동적 순종 교리 반대하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담에게 율법을 주어서 또 그렇게 이러면 그 나은 단계로 가야 되는 그런 것 같은 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를 인간의 그런 한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영생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예정 이런 걸 통해서 구원 얻는 걸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사로 값없이 어려워지고 거룩해지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구원론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에게서 영생의 은사라고 번역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영한 기독교 강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Gift of Immortality. 그죠? 한국식 발음이지만은 불멸성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광년 목사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멸성. 문병호 교수님, 라틴어 직역. 어떻다고요? 아담으로부터의 불멸성, 불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희철 목사님의 이 번역은 맞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칼빈은 여기 정희철 목사님께서는 칼빈은 처음부터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나 이 말이 아니고 뭐예요? 이모텔리티, 불멸성을 가진 사람,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칼빈은 그렇게 본 거죠. 자, 이 문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능동적 순종 교리를 이렇게 알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다음에 서철원 교수님의 그 칼바르트의 존재의 악량도 제가 또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능동적 순종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론, 존재론에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뭐 제가 아직 면제도 말 안 드리고 있잖아요. 면제와 의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아담의 창조시의 상태, 가변적이냐, 완전한 의냐, 영생의 상태냐, 요거 딱 구분이 돼야 이거를 올바르게 확정하고 가야 그 다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논쟁이 왔다 갔다 막 이러면은 이게 듣는 분들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열심들 좋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도 열심히 그 시간 쪼개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저도 또 시간 쪼개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바른 믿음이잖아요. 이 바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뭐 참 부족하고 뭐 우리가 뭐 깊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뭐 그분들에 해서 다 100% 옳다는 거 아니죠. 시대의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조금씩 뭐 그런 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손해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이런 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 이렇군요. 또 이런 이렇게 알아갑시다라고 함께 선한 열심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부족하고 저도 뭐 사람인데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씩 잘 만들어 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또 교리를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는 지식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또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을 보시고 능동적 순종 교리에 관한 많은 것들에 관해서
함께 의논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서 우리도 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 지나가는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참 인생에 참 이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런 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참 선한 열심을 가지고 또 우리보다 더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또 기쁜 얼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겸손하게 이렇게 서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저는 구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